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자,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그건 뭐냐면요, 주바라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바라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바쁜 사정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주님만 바라보시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복잡한 생각이 있다. 또 다른 것이 내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다. 그럼 뭐라고요? 나는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시험 가운데서 얼른 벗어나라고요. 목회도 시험 들 수 있고 여러분도 시험 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오랫동안 머무르면 뭐냐면 사단이 계속해 나를 가지고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얼른 출애굽하시라고요. 출애굽은 뭐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제일 믿는 사람이 시험 든 것이 제일 초라하답니다. 부끄러운 거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 저 사람, 저 시험 들었구나. 단단히 시험 들었구나. 그러면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른 거 아니에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딱 선포하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2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3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거 3번이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소록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요, 기밀체육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소록도 가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500여 명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더 많이 살 때는 6천 명 정도 살았답니다. 이제는 절반가량이 정상이고 절반가량이 이제 나환자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여전히 찬양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뭐냐면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대요. 90세 고령이신 분도 계시고 또 80인 분도 계시고. 근데 그곳에 보니까 두 가지의 특징적인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감시하는 곳이 있어요. 감시. 왜냐하면 나름대로 문동질환, 한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살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또 심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감금실에 가는 것 같아요. 감금을 시켜놔요. 그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질환 자체가 그런답니다. 그 질환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냐면요,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밀체육관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옥룡 하평교회. 아마 기억들은 거의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주보에다 제가 몇 번 냈고요. 그 다음에 유자차 판매를 했습니다. 이제 기억은 나지요? 우리가 그 교회에 노인들의 노인당에 가서 교회가 접대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유자차를 개당 10,000원씩인가 우리가 판매를 해준 그런 기억이 두세 번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대체 어떤 교회인가. 저는 교회를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나가는데 목사님 계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마을 정자로 갔는데요. 마을 정자에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는데요. 멀찍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하냐면 방역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토바이에다가 방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대체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을에 뭘까요?
마을에? 이장님이시래요. 이장님. 3년 이장하고 2년 쉬었다가 또 한 번 목사님이 이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서로 이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말이 많답니다. 복잡하답니다. 단독불락 같아요. 그런데 전복을 하는 것인데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장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몇 년째 이곳에 계셨습니까? 물어보니까요. 2000년도에 왔으니까 그 18년, 19년 되어진 그런 교회. 그 목사님 그곳에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힘겹다, 못한다, 안 된다 하는 그 자세보다요. 그 목사님 자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고 그 모습이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정말 기분 좋은 식사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회 얘기를 좀 듣고요. 또 나름대로 비전을 바라보는데요. 굉장히 귀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 밴드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랭킹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이 출입해서요.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꽝인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업데이트를 계속 할 거예요. 그 업데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잘 보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1월 연초에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었어요. 물고가 튀어졌었거든요. 새벽 이슬 목장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해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붓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새벽 이슬 목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조심조심 밴드에다 기록을 합니다. 얼른 축하하시라고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축하하시고요. 그래야 또 다른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자녀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의 현장이 이루어져 갈지 모르는데요. 그것이 장년들에게요. 그것이 항조직에게 그것이 목회자에게 또 바꿔서 이루어져 갈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정말 밴드를 볼 때 감사했어요. 시작됐구나. 하나님께 시작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시작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멘.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원하신 것, 하나님의 바라신 것은요. 한 가지가 이루어져 가지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가 이루어져 가지요. 그런데 네 군데로 나타나요. 그 결과는. 뭘까요? 두 자로. 네 자로. 창세기 13장 공부를 잘 안 했구만요. 두 자는 사박으로 나타나고요. 네 자로는 동서남북으로 나타난답니다. 어느 쪽에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어느 쪽에 살고 계십니까? 동쪽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서쪽, 남쪽, 북쪽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자체는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맺혀지는 기적이 열려졌음을 우리는 믿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만 그 좋은 일이 있는 것 아니라 형제의 자녀에게, 자매의 자녀에게, 목장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이제 장년들에게도 물고가 활짝 튀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역사는요, 또 교회 학교에도 흘러넘칠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럼 이 아이들은 뭡니까? 이 아이들은 나중에 꿈나무거든요. 이 아이들은 꿈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재능으로 또 나름대로 달란트로 은사로 은혜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할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디 출신인가요?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저희 초등학교를 같이 나온 후배인데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촌에서 또 나름대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찰청장이 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요. 또 그렇게 쓰임 받는 걸 볼 때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전혀 그래도 경찰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경찰하고 난리법석이었는데요. 이렇게 경찰청장이 자리에 앉으리라고 전혀 생각지를 못했어요. 더 똑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진급이 안 되니까 옷을 벗기도 하고 경찰대 가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계속 경찰직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세워가는 그 과정들 자체가 루디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루디아의 신앙 가운데 일하는 자세 여러분 기억날까요? 세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성실 또요. 믿음. 이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부지런함도 있었고 정직함도 있었고 성실함도 있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한답니다. 그러면 뭐냐면요. 요셉에게 주신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위 가지고요. 우리의 나름대로 30년, 40년 그 믿었던 그것 가지고 가는 것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못 삽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그러면 뭐냐면요.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믿음의 젖가운데 세우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난 월사 기도 때 세 가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불안, 염려, 근심이 사라진다. 아멘. 그래서 말씀 봤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노트 딱 꺼내서요. 월사교 때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세 가지 말씀 정리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말씀 봅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뭐 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고 적어 놓으시라고 했어요.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불안,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얼마나 불안한가요? 아이들 시험 볼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시험 준비를 할 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고 불안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지켜주고 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셔요, 그 평안함을. 그런데 그 평안은 다른 것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에 대한 평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기록된 말씀. 읽어볼까요? 하면 시작. 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어서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도 말고 걱정도 말고 불안도 말고 초조도 말고 긴장하지 말래. 왜?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5절 말씀 잘 읽어놔야 돼요.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된 말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셋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건 뭐냐면요,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묶여있던 사람이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감사.
이 말씀을 월삭 예배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살폈어요. 불안, 염려, 근심이 사라진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네 번째는 뭐냐면요. 긍정적인 꿈을 주십니다. 긍정적인 꿈을요. 그런데 꿈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의 꿈이 있는가 하면요. 부정의 꿈도 있어요. 여러분 꿈에다가 그렇게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비전. 긍정적인 비전도 있고요. 부정적인 비전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의 비전이 생기다면 교회는 엉망이 되어져 가요.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무지무지 복잡해져 가버려요. 이것이 뭐 교회에 할 정도로 복잡해져 가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긍정적인 비전을 받는 사람들이 초신자 가운데도 있고요. 그리고 새벽 이슬 목장 가운데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을 부린 자들 가운데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요. 어떤 분은 머리가 하얘가지고 또 긍정적인 꿈을 갖는 분, 비전을 갖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면 긍정적인 꿈을 갖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꿈을 주신다고요. 삶에 대한 목표, 목적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허송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왜요? 중심이 잡혀져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두에 나눌 때 세 가지 말씀이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첫째 뭐였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만약에 암송이 잘 안 된 사람은 노트에 딱 적어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2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3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찾아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결정과 결단을 우리 가운데 꼭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비전이 있는데 긍정적인 꿈을 주신 이유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경고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가르쳐줄 때도 있어요. 너 그러다 다친다, 자녀가 어려워진다, 환경이 어려워진다, 물질의 복이 달아난다, 건강으로. 근데 뭐냐면 그건 다 뭐예요? 경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경고이면서도요. 내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내 자신의 부주의함은 습관을 바꾸면 돼요. 그런데 경고는 뭐냐면요. 알아먹어야 돼요. 경고는 가정에 경고할 때가 있고 교회에 경고할 때가 있고 나라와 민족에 경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던가요?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경고를 주시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그런데 아예 양심이 확인만인 사람은 그 경고를 듣지 못한답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뎌진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견고한 진이 깊이 있게 뿌리박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쉽게 고쳐나가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이게 복잡한 거지요. 그러니까 또 긍정적인 또 하나님께 꿈을 주신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유혹 가운데 현혹당하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했지요? 잘 몰라요? 노트에 다 적어놨는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했지요? 잘 몰라요? 또 노트에 보면 적혀 있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해 놓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말씀을 다 들었고요. 이미 그 말씀을 노트에 적어놓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 것에서 귀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내 생각 버리겠습니다. 내 고집 버리겠습니다. 내 욕심 버리겠습니다. 내 것 갖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져 가겠습니다 하고 이 결정이 첫 번째가 내려져야 두 번째 과정이 진실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세 번째는 더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그런데 첫 번째가 되어져야 두 번째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되어야 세 번째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긍정적인 꿈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꿈을 가질 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꾸시라고요. 요셉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겠지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꿈을 꾸는 거룩한 믿음의 반열 가운데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긍정적인 꿈을 꼭 꾸시라고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3장 말씀해 보니까 사방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열매 맺게 하는 동서남북으로 기적 가운데 세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세상의 다른 방법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세상의 감정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북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크나큰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섯 번째 주시는 거 있어요. 믿고 의지할 반석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반석으로 생각하십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죠? 그럼 두 가지 실수를 범한답니다.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뭐냐면 우상을 섬긴 사람은 그 후에 뭐 하던가요?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반석인데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상에 절한다, 우상을 섬긴다, 그건 뭐냐 믿음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혹이라도 예언에 너무 심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신통하다 방통하다 하는데요. 결단코 현혹당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꿈을 꾸면 나에게도 보여줄 때가 있고요. 나에게 경고할 때가 있으면 그때 깨달고요. 그때 회개하면 더 크고 위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다고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다고 있고 그래서 딴 데서 찾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십니다. 남편들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요 선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고요. 말이 달라져도요 많이 달라져요. 오락가락한 것 아니라 어제는 달라졌는데 오늘 전혀 또 달라지지 않지요. 그럼 문제예요. 그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요. 달라진 사람은 뭐냐면 전폭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참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제는 달라졌는데 또 오늘 또 그 모양 그 꼴이 뭐예요? 달라진 거 아니라고요. 달라진 척하는 거라고요. 그 현혹 미혹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냐면요 말대로 되어져요. 말대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늦지막하게 자기 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진 원인에 대해서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때문에 그렇게 잘 되어졌대요.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을 키운 부모 때문에. 근데 그 책 내용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누런 코가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들어왔다가 또 쏙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는 것이 안 그랬나요? 이 가운데는 상당수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박혜자라는 사람이요. 선생님이신데 뭔가요? 명찰 옆에다가 저한테는 한카치라고 했어요. 손수건을 달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1학년 선생님을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비슷한 세대들은요. 들어왔다가 한 번 하면 또 흥 하면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게 반복됐어요.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드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나라가 성장하고 이 나라가 되어져 간 건 그 한자 때문에 됐어요. 한자 때문에. 뭘까요? 흥하라는 겁니다. 흥하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한자가 더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부흥을 가로막지 마시라고요.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것이 부흥의 힘이 돼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흥하라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왔대요. 부모가.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감사.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진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들이 노래 한 곡을 히트시키려고 하면 5,000번의 노래를 불러야 된대요. 5,000번에. 그러면 꿈속에서도 그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노래가 떠나가질 않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돈 번답니다. 출세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면서요. 자기 노래의 가사대로 되어진대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기분이 좋아져서 더 좋은 일이 생겨나는데 늘 슬픈 노래를 부르고 늘 탈행조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또 그렇게 되어져 버리더래요. 유행가 가수들이. 그래서 그분은 복음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반드시 자기의 말한 대로 생각대로 되어져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도 나는 믿고 나니까 역전시켜 나가고 또 생각도 역전시켜 나가더라고 그분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대로 되어져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새롭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움츠리게 만드는 것, 나를 묶고 있는 것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창세기 다음에 뭐지요? 출애굽. 답은 뭘까요? 나를 묶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에서 오늘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출애굽하시라고요. 출애굽하시라고요. 출애굽은 뭐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바다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출애굽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갇혀있지요. 그러면 사탄이 계속 지배하지요. 사탄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 자로 주바라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바라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주바라기 하시고 기뻐도 주바라기 하시고 나에게 만약에 시간이 주어져도 주바라기 하시고 뭔가 계획해도 생각해도 바래도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딴 생각하지 않는 딴만 먹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사랑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